신명기 10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내던져서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백성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할 때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어요. 돌판이 깨졌다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 네가 두 돌판을 준비하고 다시는 그 돌판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하여 궤를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과 궤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 들고 이번에는 내려올 때 어디에 담아가지고 내려왔다고요? 궤 위에 담아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던져도 깨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게 하기 위하여 궤를 준비하여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에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된다고요? 제사를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리셔요? 자기 자랑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무엇으로 대답을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쌓지 아니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집에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잖아요.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모세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을 가게 되면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고민이 없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믿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리면 미가서를 보게 되면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선지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미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자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자, 6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송아지를 들고 나아가면 제물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마음이 살짝 변해서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녀들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22절 보게 되니까, 본문 22절을 보게 되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언약궤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그 언약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